4월 4일 사순절 40번째 날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먼저 부름을 받아 선택받은 12 제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오히려 12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홀로 버림받아 그 길을 가시는 것 같지만 그 자리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라 여기시고 부르셔서 그 모든 사명을 주실 때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가운데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먼저 부름받은 이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그 많은 이들이 다 주님을 떠났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도 아니고 억지로라도 끌려서라도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그가 새롭게 부름받은 제자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제 묵상한 것처럼 계속해서 제자를 부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셔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지만 홀로 그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는 상태셨습니다. 그때에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대신 진 사람이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옛 이름 시몬. 그 사람은 자기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억지로 잡아 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 이후에 그 가정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헌신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바로 그 루포라는 이름이 증거가 되고 루포의 어머니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십자가 앞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모습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섬기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깨달으시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인들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멀찍이서 지켜보며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 그리고 그 여인 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라라는 그 특별한 사명을 받은 요한이 십자가 곁을 지켰다라고 또한 증거를 합니다. 십자가는 항상
제자들이 그 곁에서 지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증인으로 그 곁을 지키며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껏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는 제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다가 비로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달려온 사람들을 증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밤중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는 그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이고 그 이후에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 사회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고 누리는 것들이 있고 포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또 다른 마음의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에서는 놀라운 기적도 이루셨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자가 되어 예수님 곁을 지킨다고 하면 또 다른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주님께 떡을 받아들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는 그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특별한 은혜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그 군중과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그분의 곁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설 수도 있었습니다. 정작 그때에는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그보다 더 잃어버릴 것이 많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껏 내가 잃어버릴 것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한다고 감추어야만 한다라고 버텨왔던 것을 다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라고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 삼고 십자가 곁에 서고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무덤을 가지고 있을 만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가장 큰 소원이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무덤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그만한 땅도 없었고 웬만한 지위나 웬만한 부가 아니고서는 무덤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바로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는 원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불러도 이제는 대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이다 라고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집안을 위해 준비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놓는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데 예수님을 십자가로부터 내리고 그 찢기신 몸을 그가 친히 다 닦고 자신이 예비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아주 특별한, 누구도 허락받지 않은 그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전부를 구원하시고 얻으시는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역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바로 그 십자가의 역설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이끌려서, 십자가에 이끌려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들은 그저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마땅히 제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함으로 어찌 보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전부를 얻는, 그 이상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어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총이며 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하루하루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그 몸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역설로 살아내시고 그렇기에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제자를 참되게 그 앞에 세웁니다. 제자로서 주님 곁을 지키도록 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드린 것, 이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특별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유월절 직전에 죽은 몸에 피를 손에 묻히는 것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 다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존경받았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까지 되었는데 율법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율법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해방과 구원의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깨뜨리면서 주님의 몸을 책임질 때에 거꾸로 그들의 손에 묻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정결케 되고 어린 양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허락받게 되고 그 거룩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내일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모든 율법을 은혜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십자가 곁을 지키는 제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손에, 그들의 눈에, 그들의 삶의 증거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증거를 분명하게 받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구원의 증거를 가진 자로 끝까지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끊임없이 드러내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장사 지내는 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그분을 따랐던 제자였다라는 신분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두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을 빼놓고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빼놓고는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 이름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시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름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증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로부터 그 몸을 다 책임지고 장례 절차에 따라 닦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만 예수님의 그 몸을 이끌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주님이 묻히신 그 무덤 안에 두 사람은 함께 했던 겁니다. 제자는 죽음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죽음의 자리에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어느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순간도 빠뜨림 없이 어느 조그만 틈도 빠뜨림 없이 주님과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걸음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을 주님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모습을 위하여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대로 내 뜻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만 섬기기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자리에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곳에 있고 주님 뜻하신 일을 행하며 주님 뜻하신 대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며 저에게 허락된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둘째 날입니다. 저희들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긴 침묵과 어둠 속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붙들고 일어서는 저희들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이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